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요한은 여기에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데, 선생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그 핵심이에요. 원리. 그래서 순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한 문장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수박을 전체 다 안 먹어보다도 한 조각 먹더라도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나흘이나 있는 뒤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깨우면 되겠네요. 단순한 그냥 잠든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주님 제 해석을 합니다. 이미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계셨던 곳하고 베다니하고 2km쯤 되는데, 걸어서 도착할 무렵에 이 장사 지내고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이 동생들이, 선생님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 말한다.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오라버지로 인하여서 슬픔에 젖어서 그 원망 아닌 원망, 우리 인편에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라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을 때만 오시더라도, 바로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예, 언젠간 살죠. 부활 때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너희 오라버지가 어딨냐? 가자 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희박한 거예요. 가장 가깝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죽었을 때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이 온도가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부들부들하고 그냥 잠자는 것 같아 가지고 죽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 때, 이때는 눈 뜨겠지 살겠지 막 이렇게 그냥 지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런다 치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런 현상은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 하루 하면서 계속 체온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싸늘해져 버립니다. 싸늘해지고 이제는 굳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점점점 살아날 것을 기대한 것이 벌써 식어진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 오라버지 어딨냐? 이미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방금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이다.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거죠. 가자 해가지고 함께 가는 거죠. 돌문을 열어라 해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4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비전학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뭔 문자가 나왔어요. 그 한 2년 전인가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또 그 사모님 입이 나오면서 이게 목사님 돌아가셨나 했더니 장인 양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봤더니 92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세요? 92세. 그래서 오늘 거기 저 문산인데 거기까지 부랴부랴 가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그래도 안 막혀가지고 새로 난 길이 있어가지고 그 늦지 않았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냐면 5시간 만에 돌아갔대요. 그러면 어떤 5시간이냐? 토요일 날까지 92세 되신 분이 예배당 청소 다 하고 모든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신 것 같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겠죠. 왜? 그냥 계속 숨만 쉬고 이건 못 산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셨더라도 살아난다는 기대를 하지 않죠. 그런데 방금 전과반이 괜찮은데 방금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잠자신 것들로 생각하고 안 죽은 걸로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면 서서히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라고 느껴지듯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살아날 희망은 점점점 사라진다 이거죠.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 깨우러 간다고 하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들은 여동생들은 지금 오셔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냐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은 그때 바로 가시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 그냥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살려놔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믿지, 그냥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났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믿음 좋을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해서 살아났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또 흔들릴 때는 간증까지 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교회 안 나오네 하는데, 야 지난번에 간증까지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입으로 쏟아버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약을 먹더라도 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에 낫을 것 같은 가운데 기도받으면 낫더라도 그냥 낫았나 보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정말 이건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했을 때 이건 사형 선고가 주어졌다, 의학적으로 모든 자료 근거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도 야 신기하다 하고 나중에는 오진했나 봐, 그런 식으로 믿음이 약해진다 이거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더 늦추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죽었다는 걸 알고 이미 장사 지낸 것까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모든 일을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면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어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기도가 항상 상달됨을 감사하라.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 41절 하반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42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 것을 내가 항상 감사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할 때 감사로서 기도하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차이점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기도드리면 내가 섬기는 신이 감탄하고 탐복해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장독대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거기에 옛날 옷이 얼마나 그 한복이 추웠습니까? 옛날 더 추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옷도 두터우지 않고 거기다가 찬물을 새벽에 끼얹고 그 다음에 불공을 드린다 이거죠. 이 정도 해야 신이 감탄을 하지, 탐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뭔가 맞아떨어지면 바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정성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감사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를 응답받는 전제 조건으로 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는 모든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진실성 결여예요. 진실. 하나는 관계가 막 끊어진다 이거죠.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할 텐데 성립되지 아니하고 관계에 투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마음이 감동됩니까? 고마운 줄 알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 스쳐 지나가 버린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상대가 마음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당황하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뜨지,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 또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우리는 건강의 문제나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현재 직면하고 있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기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드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하면서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걸 해석을 해 주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계만 맺혀지면 응답은 너는 얻는다, 응답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관계가 없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이미 감사함으로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자체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실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인간이 다 자존심 있고 모두 다 자존감이 있어서 정말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여러분 그 강점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존심만 건들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존심을 팍팍 긁어놓고 거기에 존심을 상하게 해버리면요 그건 못 참는다 이거죠. 왜? 다른 어려움 속에서는 견디는 자존심 하나로 내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혀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건 참아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아가 있고 자아를 자기가 그 존중히 여기고 이걸로서 모든 일을 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무너져버리고 짓밟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자존심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주님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내가 그때 착각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그래서 진실을 바로 이 진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무너졌다. 감사가 없다. 진실 결의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진실하다고 하지만은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면서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무너졌죠. 이것도 끊어졌죠. 그럴 때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가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 42절에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모든 사람이 삥 둘러서 지금 뭐하나 하면서 돌문을 열어라 하고 막
이럴 때 지금 못 되면 그러나 지금 구경꾼들이 지금 둘러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감사하면서 기도해야만 너희들 응답받는다. 감사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너희들에게는 오직 응답해 주신 분이 기쁨으로 약속을 실행해 하실 분이다, 실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많이 여러분 아시듯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기도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와 일맥상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바울은 이걸 벌써 파악을 한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어떤 포장하고 기도를 어떤 형식에 따라서 포장해서 누가 오늘 나 기도하는데 어땠어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면 좋겠지만 말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그 은사 속에서 타고난 그 말을 타고나면서부터 정말 잘해. 근데 어떤 사람 버벅거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앵무새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가면을 쓰고 속 닳고 겉다르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걸 파간다면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은 잘한다, 저 말 잘한 걸로 누구를 홀기고 누구에게 사기를 칠 말을 할까,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인다 이거죠. 근데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실성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는 그걸 감동받고 그를 밀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돌보고 싶고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여러분, 외형적인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결국은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어떤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항상 응답됨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시옵소서 할 때 벌써 응답해 준다는 자체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응답 안 해준다지 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 받냐? 막 그런 생각에 사탄을 몰라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는 진실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걸 기억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언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서 회복돼야 할 텐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들어주마, 응답해주마,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약속은 1.1핵도 변치 않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 그 감사의 기도가 내 자신 점검하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도하다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어떤 누구는 응답을 많이 해주는데 안 해주나 모르겠다고,
나 정말 실망스럽다고, 시험 들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자기가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 때도 있겠죠. 그때는 휴,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놈의 입주댕이가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또 상하게 했네요 하면서 빨리 내일 모레 한 달 1년 있다가 송구영 스님에 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회개해버리고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털고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감사가 무장이 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하나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따라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기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서 어떤 지금 이런 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하다가 안 되면 이게 팔자니 하고 그렇게 그 팔자에다 맡겨버리고 또 그 하늘에 맡기하겠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또 말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요구하시는 기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해서 기도.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소원을 기도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 원하신 이걸 하겠습니다. 내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한번 따라서다. 내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속에서 반드시 어떤 것이나 한 가지는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는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다 받지만은 두 가지로 형태를 나눈다고 한다면 다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게 더 급한데, 지금 내가 급하다고 그것 먼저 기도하고 내 것은 무관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다가 보고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딱 마음에 부딪혀서 쉬어 하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라가 임재했는데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걸 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것을 얻은 것을 확정 가지고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의라고 말할 때 다른 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들이 볼 때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면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따라오죠. 그래서 왕은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그걸 구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씩, 그래서 왕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이 수가 많을 때 힘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왕의 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왕의 힘이 어디 있어요? 백성이 없는 왕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김웅래 고사님 왕 하세요? 왕 하시라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백성이 몇 명이나 있어? 하나도 없어. 혼자 많이 하라 또 그런다고 누가. 그래서 왕을 하려면 백성이 많아요. 왜 중국을 무시하지 못합니까? 그 인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학적으로 통계가 몇십 년 되면은 인도가 숫자가 더 많대요. 그 세계에서 인구가 지금 인도가 13억인데 그 13억이 돼 지금 현재. 제가 그 18년 전인가 할 때 인구 그 중국 인구가 뭐 6억인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다는 거 중국 1위니까. 근데 중국은 그 한 사람만 한 자녀만 낳고 이제 소수민족은 두 자녀까지 낳아요. 근데 이번에 계속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그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그 신께서 낳게 하면 다 나라 해가지고 계속 나니까 막 기하가 없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그만큼 그 인구가 많으니까 한참 동안 어떤 말이 쓰는가 하면요, 중국 그 인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한국을 향해서 소변을 넣으면요 다 떠내려가 버린대 한국 사람들. 다 떠내려가지고 홍수나가지고 다 떠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힘 빵빵하게 큰 소리 빵빵 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술은요 인해 전술이에요. 우리 한국 전술은 은폐합니다. 은폐를 모르죠. 이건 군사용어예요. 지금 공격 앞으로 하면 달려가기는 달려간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박박혀가지고 그래도 적군으로부터 노출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바위가 있다 그러면 바위에서 팍 엎드려서 숨을 쉬면서 숨는 거예요. 나무가 큼직하면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다고 나면 나무에게 딱 숨는다 이거죠. 그런데요 중국은 인해준선에 그냥 오히려 괭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징치고 꽝꽝 하고 막 딱 보면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막 완전 개미떼들처럼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벌써 손도 덜덜덜덜 떨리면서 왜? 숫자가 워낙 많아버리니까. 그래 기를 죽여버린다 이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 어떤 줄 아십니까? 옛날 그 서부 영화 또 유럽 영화 보면 그 일렬로 쭉 써가지고 공격 자세 그 딱 해가지고 공격 따고 하면서 아니 우리는 막 박박 키면서 허리를 최고 낮춰서 숨어서 뛰어가는데 그들은 아예 빳빳이 서가지고 상대를 조절해서 싸운다 이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키가 커가지고요 허리 굽는 거 없어요. 그냥 빳빳이 서서 그 나라마다 전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전술이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경 속에 있으라도 기도하라. 그럼 내가 밀어주마, 내가 후원자가 되어주마, 내가 이끌어주마, 내가 돌봐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현금 지갑 속에다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백지 수표 있잖아요. 수표 용지만 갖다가 그냥 탁탁탁탁 써가지고 얼마 딱 긁어서 딱 주고. 우리 그 목사님 중에서 그 옛날 은행 다녀가지고 이 수표 그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그 은행하고 다 이거 쓰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입니까?
딱 해가지고 폼을 딱 잡으면서 딱딱딱딱 써가지고 딱 주고, 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쓰면 이건 2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가 왜 은행과 그 사람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맺죠. 그래서 항상 네가 긁는 만큼 매달 달에 결제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걸 가지고 사용한 거죠.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쉽지만은 은행에서 500만 원만 빌리더라도요 얼마나 빌리는지 몰라요. 500만 원만 빌리더라도 뭐 해가지고라 뭐 해가지고라 막 우리 처음에 개척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그때 500만 원이니까 빌리는데 보증을 안 써준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누가 지인인데 서줄 것이다. 그랬더니 마음 안 좋을 때 처음부터 이런 거래 하지 말라고 단차 딱 잘라버린대요. 두고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용이라고 있는데 딸이 우리 교회 반주를 했어요. 우리 코스모스 집사님 이전에. 그런데 자기가 서주겠다고 해가지고 항상 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샀어요.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못 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보고 약속해 줬냐 이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감사하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단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은 즉시에 일을 하시고 기뻐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며 기도하라. 너 불평하며 기도하라. 짜증내면서 기도하라. 계속 우리를 속삭이. 너 인간이지 않느냐? 누구는 기도를 응답을 잘했는데 너는 안 해준 거 볼 때 너 사랑한다는 거 맞냐? 정말 그런 거 같고 그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잘 알다가도 또 지금 또 말씀을 하시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항상 응답됨을 상달됨을 감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생 동안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이런 감사함의 기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가 뭐냐 우리는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 먼저 우리는 교정을 해야만 됩니다. 기도의 교정.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마귀는 기도하더라도 불평, 원망, 짜증 막 씩씩거리고 이런 기도는요, 야 기도하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냥 마귀가 하품해서 우리는 지금 뭐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왜 무슨데 모양 벌벌벌 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 잠자다가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야 저 비상이다 비상 해가지고 막 완전히 난리 날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